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무덤의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것이고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표현됐죠. 준비일 다음 날이 뭔 뜻일까요? 안식일 전날을 안식일 예비일 혹은 준비일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준비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안식일을 말합니다. 6월절이면서 동시에 안식일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무덤의 장례까지 치렀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그 오후 3시로부터 오후 6시까지 요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죽인 시신을 그런 식으로 죽이면 이게는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시신은 해가 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구약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에.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시신을 둔 채로 안식일이면서 6월절인 이 절기를 그들이 지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은 대단한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잖아요.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기 때문에 시신을 그렇게 밖에 방치한 채로 6월절을 지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됐는데요.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 이 사람이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나서게 돼서 장례를 치렀죠. 그러니까 이 장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일찍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그걸 숨겼다고 그랬어요.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걸 숨기고 몰래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 왜냐하면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면 자기도 죽이거나 아니면은 유대교에서 퇴출을 시키는, 이러면 이제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고, 더구나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심각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무덤은 부자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이 엄청난 부자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이 사람이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섰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죽음과 장례까지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6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갔고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바리새인과 장로들, 제사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이방인이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종교 최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더구나 명절인 6월절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6월절에는 그렇게 그들을 찾아가서는 안 되는 날이고 안식일 때문에 더더욱 가서는 안 되는 날인데 그 만남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들은 그런 안식일 날이고 6월절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찾아서 함께 앉아가지고 의논을 했다는 거. 이거는 그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범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일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기억하고, 그게 잘못하면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경비병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무덤에 좀 사흘 동안만이라도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무덤에 가서 우리가 인봉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건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 없을 때 시신을 도둑질해가지고 다른 데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긴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까지 경비병 몇 명 세워놓는다고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인봉을 돌에다 쳐놓는다고 해가지고 인을 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은 못하고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숨겨놓고는 거짓말을 할 거라는 이런 염려가 생겼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면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이들의 이런 악한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어지고 증언자, 목격자들을 세워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확실하게 사셨고요. 그리고 그 무덤 문도 어마어마한 돌을 갖다 막아놨는데 그것도 다 먼 곳으로 집어 던지셨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다 나자빠져 있는 상태죠. 이들이 예수님의 증언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제자들이 절대로 도둑질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증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엄청난, 그들이 돌과 거기에 인까지 쳤는데 그 돌이 확 먼 곳으로 던져지는 이 상황, 이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딱 이렇게 인까지 치고 경비병까지 두었지만, 그걸 오히려 하나님은 역으로 이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고 증거가 되게 하셨던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서처럼, 여러분, 그까짓 그 인을 친다고 예수를 거기에 가둬놓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 경비병을 세워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할까요?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자기들의 수준에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건 진짜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상황들을 살펴보았을 때도 인간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죄의 길로 달려가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가 너무나 분명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으면서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짓밟고 온갖 욕을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이런 가장 큰 죄를 지어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일은 그때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없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진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은 속이고 또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잘난 사람은 잘났다고 또 죄를 짓고요, 못난 사람은 못나서 죄를 짓고, 똑똑하다는 사람은 그 똑똑함 가지고 죄를 짓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죄를 짓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죄를 짓고,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전과 후를 대조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십자가 전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죽이려고 막 몸부림치고 욕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했던 사람들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자 이제 마태는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정말로 신실함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십자가 전후에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예? 죽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어져요.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져요.
이 십자가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죄에 빠진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이거야말로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의 종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졌단 말이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진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걸 정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고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워요. 예?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새 사람으로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 거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자꾸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내가 죄인인 것만 드러나요. 그런데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어지도록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줄 뿐만 아니라 지키지 못해도 그 죄를 다 덮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전에는 자기들은 죽을까 봐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고 이렇게 부인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건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까짓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다 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더 확신해야만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박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로서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그들은 다 견뎠어요. 왜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짐승에 물려서 죽고요, 찢겨 죽고요, 불에 태워 죽이고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고요, 톱으로 사람을 잘라 죽이고요, 목을 쳐서 죽이고요, 이런 일들이 아무리 주어져도요 그들은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좋다, 오히려 그게 더 영광이다 하면서 그런 박해를 견디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찬송하며 죽음의 길로 갔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확신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압니다. 자기들의 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둬두고 부활해도 자기들이 지키면 나오지 못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제자들을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고 하찮은 일이 되었습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까지 병사 몇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돌로 무덤을 막아놓고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또 깨닫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